오늘 유영용 권사님께서 선교위원장으로서 선교지 답사 보고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지 방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 비행기가 알버키키에서 자정, 그러니까 이 밤 12시에 떠서 JFK에 아침 6시 반에 도착하는, 밤을 꼬박 새며 날아오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밤에 가니까 다 불도 끄고 아주 캄캄한데 거기에서 한 30대 여자분 한 분이 패스아웃 당하셨어요. 그래서 맥박도 거의 없어지고 그대로 있으면 아마 생명이 위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형용 원사님께서 방송에서는 혹시 메디컬 닥터 있으면 도와달라고 한 방송 나왔겠죠. 그래서 유형용 원사님 나가셔서 그 여자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 의료적 곧바로 의료 조치하시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 있는 그 구급 기계를 동원해서 그리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셔서 그 여자분 승객께서 내릴 때는 이 말짱한 그런 정상적인 모습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다 하셨습니다. 요새 비행기 안에서 이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참 아쉬운 건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유영용 선생님 혼자 외롭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동영상을 찍은 사람도 없고, 이게 이런 일이 신문에 나야 되고 이런 일이 보도가 돼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답사팀을 통해서 그 밤중에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뻔한 그 30대 젊은 여인을 우리 유 권사님의 손을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시간 그때 우리 선교팀이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것이 어쩌면 또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 있는 자리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영용 원사님 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적어도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것도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처음 주신 말씀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으라.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반복되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의 배경은 민족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광야 시간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자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도시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현존하고 있는 규모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도시였다는 것인데, 지금도 그 여리고를 방문해 보면,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보았습니다만 그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벽의 연대가 BC 8,000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00년 전이라면 신석기 시대입니다. 즉 겨우겨우 신석기로 이렇게 동물같이 살아갈 그때 이미 여리고는 도시 문명,
성벽을 쌓을 정도의 도시 문명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그 4대 문명보다도 훨씬 더 이전입니다. 그만큼 강대한 도시가, 그 당시에 강대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첫 전투, 첫 싸움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천사를 만난 여호수아가 절을 하고 물어봅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과 신을 벗어라라는 이 두 가지의 이 단어가 사실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땅은 역시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막 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막을 들어갈 때, 성전을 들어갈 때 신을 벗으라라는 대목은 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복장을 다 갖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을 신고 그것이 정상적인 복장을 갖춘, 예의를 갖춘 복장입니다. 지금도 격식 있는 레스토랑을 가려면 절대로 맨발로 못 들어갑니다. 그 앞에 딱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품격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리고 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였는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신을 신고 있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누구나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때는 굳이 연대로 따져보면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400년 전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집신 신고 다녔습니다. 50년 전에는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같이 구두 신고 다니는 거 최근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무려 3,4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의 신발은 상당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예 신발 자체를 절대로 신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신발을 신지 못하는 신분, 아예 소셜 스테러스가 아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그 당시에 머슴, 그 당시에 종, 그 당시에 죄인은 어떤 경우에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3,400년 전에는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닌다. 그것은 그 자체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 그리고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신발을 벗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나오고 있고 그 모든 의미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그리고 앞으로 맨발로 다녀라. 3년간 맨발로 다닐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너희는 앞으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할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을 행동으로, 신을 벗고 맨발로 다녀라, 이 행동으로 이사야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도망 중이라지만 그래도 명색이 왕이고 왕 중에 다윗 임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망 중이라고 신발 한 켤레가 없었겠습니까? 없었으면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그 신발 한 켤레 갖다 주지 못했겠습니까? 여기에 다윗은 의도적으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울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왕으로서의 자존심 다 내려놓았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왕으로서 너희들 앞에 군림하지 않겠다. 바로 이 왕의 권위와 왕의 권리와 그리고 왕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을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는 모습으로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한 사람이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땅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여기서 신발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이제 그 땅의 소유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내가 모두 포기하겠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나의 권리, 당연한 나의 권위, 당연한 나의 자존심과 그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이 사람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이 기록과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종이 된다, 내가 이제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건 그 자발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를 벗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라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그리고 이사야가 그리고 다윗이 그 스스로 신발을 벗었듯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종으로서 그리고 노예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하는 영적인 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발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노예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신발을 벗어라,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벗어라 그 앞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선 곳, 여호수아가 선 곳은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먼저 모세가 산 곳, 이 모세가 선 곳은 모세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때 모세가 선 곳은 전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세는 원래 왕궁에서 살던 이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아주 황량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몰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40년간 과거의 영광을 되씹고 되새기면서 그리고 지금 지난 40년의 그 황량한 광야에서의 그 사막에서의 삶을 한스럽게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지금의 아라비아 사막의 일부입니다. 그곳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모세의 삶으로 보나 모세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고, 미디안 광야 그 땅으로 보나 그 광야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나이 들어 미래의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좌절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이제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는 황량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어느 무릎보나 거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선 곳은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삶의 현장인데, 여리고는 전혀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황량한 곳, 그리고 그곳은 더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미디안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가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여호수아가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거룩했던 곳은,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이곳인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나 내 삶의 환경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나는 비록 거룩하지 못하지만, 내 삶의 자리는 비록 황량하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간에 모세와 같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서 있는 땅이 황량한 미디안 광야, 어쩌면 여리고성 앞 그곳과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다. 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비록 황량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시고 싶은 많은 다른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 이제 나의 종으로서, 나의 머슴으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에 대한, 이 신발에 대한 다른 기록이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신발의 이 기록은 구약에 나타난 신을 벗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주로 신발을 벗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발을 신겨주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됩니다. 탕자는 그 스스로 죄인을 고백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죄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맨발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맨발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맨발로 나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가 했던 행동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신을 벗고 맨발로 왔다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신을 신겨 주셨다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을 신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신을 신겨 주십니다. 신약에서 신을 신겨 주시는 의미는 그것은 용서와 그리고 회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죄된 모습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욕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신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겨 주신 신은 그것은 은혜의 신발, 그것은 사랑의 신발, 그리고 그것은 용서의 신발,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이 새로운 신발은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세상의 신발과 죄의 신발을 벗을 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종됨과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맨발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신겨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신발, 사랑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리고 바로 그 신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